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4, 495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 영어명 이름을 또 크리스찬 네임들을 흔히 지으면서 많이 쓰는 이름들 꼽는다면 아브라함, 요셉, 또는 모세, 다윗, 또 바울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고 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다윗, 데이비드라는 영어명을 많이 쓰지요.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는 10대의 아이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0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우상이 돼서 가는 곳마다 또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 왕은 천천 정도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를 찬양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그 가슴 속에 슬픔의 한 자락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그 슬픔을 또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또 다윗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을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 그 고통을 완전히 떨칠 수 없이 살아갔던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늘 죄는 하나로 그치지 않게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의 사이에 난 것처럼 유전자 감식 같은 요즘의 그런 첨단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해야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정도나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을 우리아 특별 휴가를 줘서 같이 합방을 시켜서 하면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어떻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충직했던 그런 우리아는 그냥 아내를 만나지도 않고 바로 또 다시 전쟁터로 가겠다고 해서 결국 그러한 계획이 허사가 되고 최측근인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라. 공격해서 전부 공격하면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는 싹 후퇴해가지고 혼자 둬서 집중
포화를 당해서 죽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감쪽같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걸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의 그 도표가 쭉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으로 계속 가는 것 기억나시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이후로도 물론 영토 확장도 하고 또 뭐 경제적 부흥도 하고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면 슬픔의 인생이다. 한 자락 슬픔을 그 깊은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범죄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이 심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마치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 키우듯이 자기 새끼인 것처럼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작은 그 어린 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양고기 스튜를 해가지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과 같은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자기는 자기 것대로 다 누리고 있는 이런 못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는 발끈하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면서 대놓고 찔러버렸다. 뭐 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입니다.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물론 그건 이제 성경의 율법에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 양새끼를 뺏어서 남에게 대접해버린 이러한 못된 사람은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런 것을 다윗은 꼭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도 여리고로 가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삭개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저녁 이제 식사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도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고통, 다윗의 이 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얼마나 어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11장에서 바로 뒷장을 넘기면 바로 뒤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갓난아이가 죽는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죽게 될 때 금식 기도를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그 아이는 떠나고 말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불륜의 자식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내 죄의 대가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그대로 죽음의 심판으로 다가왔구나. 누구에게 말은 다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측근만 알고 있는 그 아주 극비의 그 마음의 고통을 그는 가슴 속에서 얼마나 절절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또 불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의 내용에 보면 그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아주 얘가 그냥 아버지 빽만 믿고 또 부자로 이렇게 왕자로 살기 때문에 얘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그런 대상도 아닌 바로 이복 동생인 다말을 정욕을 품고 어떤 꾀를 부려서 아픈 척하고 간병 들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간병하러 온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온 그 다말을 아주 겁탈한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같은 어머니의 친오빠인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여러 가지 기회를 보다가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했기 때문에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야 라는 명백한 팩트를 다른 사람들은 제시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복수, 자녀들의 또 정치적 알력, 후계 계도의 싸움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그 사건 앞에서 얼마나 가슴 절절한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저건 내 탓이야. 이 큰아들 암논이 죽은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야. 나에 대한 심판이 저 압살롬의 저 살인사건으로 그래서 큰아들이 죽는 이러한 일로 나타난 것이야 하고 그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제 큰아들이 죽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솔로몬을 후계에 대한 얘기로 또 그 말씀을 넌지시 하셨지만은 아마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는 그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둘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 1절에는 그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압과 이 다니엘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름이 표기가 다른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군데 그 이름만 등장을 했지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떤 사람이고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성경에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는 그가 계속 아팠었나? 아파가지고 뭘 특별히 왕자로서의 뭐 둘째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게 없었나? 아니면 아주 무능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나? 아니면 청소년 때 일찍 죽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그냥 혼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둘째 아들 길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고, 성경에도 그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앞에 갓나나이의 죽음과 암논의 죽음이 있는데,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압살롬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하 18장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후계를 이을 만한 왕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고, 리더십도 있고 엄청나게 잘생겨서 인기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론몰이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장동건보다도 훨씬 잘생겼다 라고 쓰고 싶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동건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 그가 얼마나 멋있고 잘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하면 머리카락만 해도 기가 막혔다. 요즘 머리카락 그 모델, 샴푸 모델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찰랑찰랑해요 뭐 하면서 그 어떤 샴푸 선전보다 머리에 기름이 잘 흐르는데, 이 기름이 뭐 이게 안 좋은 기름 아니고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기름인데, 얼마나 머리가 막 탄력 있고 끝이 갈라지지 않고 막 좋았는지, 그 무게를 달면 뭐 몇 킬로가 되고 머리가 밑에까지 쫙 해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렇게 머리카락이 멋있구나, 저렇게 색깔하며 건강미하며 대단하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칭찬했다, 뭐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멋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결단력도 있고, 요압을 그냥 밀어붙였다가 그 최고 총사령관을 또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편으로 해서 왕한테 가서 말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서 이 셋째인데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역량들이 인간적으로 봐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암논 죽임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아버지 눈밖에 났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요압의 중간 달이 나서 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론을 막 끌어들여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가면서 뒤에서 은근히 비판하면서 또 자기한테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가 똑똑해서 죽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잘난 사람은 잘난 것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적당히 그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 잘난 맛을 너무 드러내니까, 압살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걸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성공하고 다윗은 막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허겁지겁하고 막 쫓기듯이 이제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못된 짓을 하고 그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다윗이 복귀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전쟁 중에 아마 좀 쫓기게 된 모양이죠. 그 막 가는데 노새를 타고 질주를 했다.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게 포장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돌도 있고 조금 울퉁불퉁한 지역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막 가는데 거기는 마치 상수리 나무가 아주 막 터널을 이루듯이 빽빽한 굉장히 이제 뭐 무성한 지역인데, 막 도망을 가다가 이 압살롬이 앞에 이제 뭐 돌이 있었는지 노새가 훌쩍 뛰니까 뒤에 머리 긴 게 그냥 찰랑찰랑하고 그 멋있던 게 휙 위로 하고 휙 그냥 상수나무에 감겨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리고, 밑으로 노새는 쏙 빠져나가 버리고 위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저거 누구야? 그 머릿결 좋던, 그 머리 길어서 대단했던,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감겨가지고 매달려 있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얼른 가서 보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죄를 없애야 후환이 두렵지 않다. 그래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 뭐 그것이 이 압살롬에 대한 이제 마지막의 장면이고, 그 소식을 이제 구스 사람이 가서 전하는데,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는 이 다윗이 정말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소리를 좀 넣어서 하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막 점여오는지, 참, 야, 이 다윗의 심정이 뭐 이 정도로 훨씬 넘었을 텐데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야 뭐 당연히 비통하면서 흘렸겠지만, 아마 다윗이 느꼈던 슬픔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은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이놈을 죽였어. 그의 옆에서 하나, 둘, 이번 세 번째로 죽어가는,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내가 죽인 거야. 이것이 좀 야망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4배나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야.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내 집안에 계속 이렇게 우환이 끊기지 않고 생기겠나 하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그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그 깊은 곳에 깔려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시므이의 저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압살롬이 그냥 애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꼭 그럴 때 이제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윗이 약해지니까 얼씨구나 잘됐다고 막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계통의 그런 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욕을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 시므이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모욕을 당하고 욕 얻어먹으면서 그 다윗이 번뜩 깨달은 것은, 나의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이제 압살롬 얘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압살롬의 이 일들은 다 내가 한 잘못을 벌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셔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벌받으라고 혼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내가 어찌 죄를 죽이고 나의 감정풀이를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까지 죽고 맙니다. 갓난아이 죽었고, 큰아들 암논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고, 이제 4배나 갚으면 1명 더 죽어야 되는데, 글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다윗은 3명의 죽음을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유야무야 대충 얼렁뚱땅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또 1명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것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윗이 이제 완전 힘도 없어지고 몸도 아파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서열로 봐서도 충분히 할만하고 얘도 똑똑하기 때문에 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고 막 선포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막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 또 밧세바, 솔로몬,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황급하게 임명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나 차마 아도니아를 그것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당장 죽이기는 곤란하겠죠. 또 딱 왕 되고 약간 덕이 있는 척도 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얼마 지나고 죽은 듯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거의 다 된 밥에 그 콧밭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것이 마음에 있고 옆에서 또 쏙닥거리는 사람들이 꼭 달라붙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다가는 이제 꾀를 내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야망도 없고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참 편안하게 노후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 이제 한 가지 좀 소원을 부탁한다면, 우리 아버지 다윗을 마지막에 섬겼던 여자 아비삭을 좀 제게 주셔서 제가 그 사람하고 노년도 아니지만 그때는 앞으로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네 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그거 하나 하면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말 잘 듣고 하겠다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들어줍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아주 밝은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해서 차라리 왕권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아도니아 왕되라고 하시죠 하고 막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죠 하면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그냥 하겠다는 말 같아요? 아버지가 노년에 추워지고 밥맛도 없고 이러니까 회춘하라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말해서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회춘이 되고 건강이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이제 붙여놨는데, 단지 혼자 있으니까 일찍 청상 과부가 돼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도니아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정통성을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옥새를 이렇게 아버지하고 직접 살았던 그 여인이 지금 아도니아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게 아도니아에게 정통성이 있구나 하고 솔로몬의 앞으로의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이 머리 좋은 아도니아가 딱 이렇게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왕권의 도전이야?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 나한테 도전을 하네? 하면서 당장 죽여라. 그래서 아도니아까지 4명의 아들이 그대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의 값은 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엄중하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은 오늘 신약 시대인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이런 사건 속에 피눈물 나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표제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절절히 그가 나단 왔을 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윗이 살았을 때다 안 했던 것까지도 죽은 다음에까지도 철저하게 4배나 갚는 이 의로운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묻고 그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인스턴트 복음, 가벼운 복음주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주인 돼서 옛날같이 살아도 된다.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목적 성취를 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니라가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그가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어쩌다가라든가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큰 죄책감 없이,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리라, 이러면 내 팔을 잘라버리리라, 그런 어떤 각오처럼, 내가 그런 것을 보면 내 눈을 빼버리라는 어떤 그런 각오처럼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돈 쓰고 믿음으로 시간 쓰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닌, 나의 이제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나는 이제 겁 안 내도 되고 죽어도 뭐 천국이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고 주님이 기도하면 도와주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이런 식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정말로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괴로워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죄를 지어야지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그것이 마음에 남고, 누구에게 조금만 그냥 나쁜 소리를 하고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감정을 나쁘게 해도 그것이 계속 찔리고, 옛날보다 더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더라? 그러면 다시 구원부터 진지하게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거룩한 영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런 죄를 짓고 여전히 옛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다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나의 삶에 그렇게 살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 결단과 실제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새 서울에서 그랬다면 금방 돌 더 맞아서 더 빨리 죽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도 찔리기 때문에 안 한 척하고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자기는 안 한 척하고 더 먼저 돌 던져가지고 더 나는 의로운데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막 정죄하고 뭐 남 하니까 또 따라서 하고 아마 금방 죽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고 주님 앞에서 그나마 뭔가 돌이킬 것이 있어서 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제 살았지, 됐어, 내가 살려줬다, 이제 다 잘 살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죄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찔리기 때문에 못했지만 주님은 해도 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괜찮다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죽을 꼽에서 살아났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당부를 하시고 돌려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양심에 찔리고 또 어떤 죄된 것들을 계속 상습적으로, 그것이 나 개인의 어떤 문제만 아니고 혹시 남에게 피해되는 이런 것으로 혹시 확산되면서 하는 것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찔림이 별로 없다. 자책감도 없다.
그냥 아주 담대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정죄 없어, 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그리고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다 십자가로 용서해 준 그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해구산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고 튼튼한 은혜의 우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용서했지, 이젠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마, 이제는 가장 너다운 삶을 살아, 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삶,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굉장히 귀한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앞으로 소명으로 비전으로 주마,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너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련 하고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지 계속 죄 지어도 찔림도 없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큰 은혜일수록 값지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피눈물 나는 자백, 그러고도 받을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큰 고통을 얻은 죄를 지었다. 요즘 막 미투가 많고 그래서 참 뭐 신경이 쓰일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만약에 내가 막 또는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걸 했다, 막 그렇게 만약에 했어도 법적으로는 혹시 뭐 아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뭐 법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러겠어요? 나는 교회 10년째 다녔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겠어요? 다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누구 검사가 오라 그러고 그러면 또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재판 받으면 또 징역 몇 년, 뭐 어떠면 또 뭐 벌금 어떠면 뭐 내야 되고, 그 직장 다니던 데서도 어쩌면 잘려야 되고, 사람 앞에 또 지탄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뭐 또 전자 팔찌 끼고 뭐 발찌 끼고 얼마를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는 그거 그 못된 짓 자꾸 하다가 또 성병 걸려가지고 계속 병원 가서 통증 또 치료하고 잠 못 자고, 또 그것이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그건 또 매독균은 또 유전도 되기 때문에 또 자식에게 또 그것이 해서 자식이 또 그 매독 걸려가지고 또 뭐 맹인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고, 뭐 베토벤 아버지가 그래서 매독으로 해서 베토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벌 받고 육체적인 뭐 그런 건 받을 건 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해결되고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영적인 것에서는 1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내가 욕하고 누구 때리고 그러면 폭행죄로 가서 뭐 벌금이든 징역 살든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복음주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은 평생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그러면 나는 이거 사람도 아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또 그 짓을 할 수 없지. 인간이라 불쑥불쑥 그런 어떤 순간 장면들 속에 정욕이 솟구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바르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구별되게 살게 됩니다. 새 속에 같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난 아니야지,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안 돼, 그렇게 말 몇 번 하고 몇 번 뭐 기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해결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질깁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욕망, 그런 못된 성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반복돼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그 처참한 고난을 기억하면,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한 것을 보게 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그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찔린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다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살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과거의 것 때문에 발목 잡히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뭘 또 주님을 뭐 한다고 그러한 자기를 보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호적에 도장 찍어서 성령의 인을 쳐서 나를 입적시켜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날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죄지어서의 기쁨이나 돈으로 채웠던 기쁨이나 다른 명예로 사람들의 인기로 채웠던 기쁨보다 훨씬 큰 은혜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사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 했던